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드리며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아가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다시금 어렵고 힘들어하는 이 시기 가운데 주님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그 소망의 끈들이 저희들 안에 끊어지지 아니하도록 주님 저희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며 나아갈 때 우리와 함께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64장 찬양하시겠습니다.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난 낯이 바로 아뢰며 근불행 당해 슬플 때 나 위로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다. 저광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방황하면서 위태한 길로 나갈 때 주께서 나를 이끌어 그 보좌 앞에 나아가 그 은혜 앞에 하시네.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때껏 지은 큰 죄로 내 마음 심히 아파도 참마음으로 뉘우쳐 가슴 힘없이 아뢰며 주 나를 위해 목주사 새 은혜 부어주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주 세상에서 일찍이 저 요란한 곳 피하여 빈들에서 마상에서 온 밤을 세워 지내사 주 예수 친히 이도록 큰 몸을 보여주셨네. 아멘. 이 시간 우리 같이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화면을 보시면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나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살아계신 주님,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드리며 우리가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언제나 세임받아 나아가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이 언제나 주님의 말씀 위에 세워질 수 있는 그러한 삶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전하는 자 듣는 자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는 우리의 신앙 생활에서 기도라는 것을 결코 빼놓고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서 기도하며, 또한 그 기도를 하며 우리가 바라는 것은 무엇인가? 바로 우리의 기도의 응답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사모하며 나아갑니다. 이 기도 응답에 대해서 우리는 굉장히 유명한 한 목사님을 알고 있습니다. 그분은 바로 조지 뮬러라고 하는 목사님이십니다. 이 조지 뮬러가 우리에게 굉장히 특별한 이유는 그는 살아생전 많은 기도 응답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가 몇 번의 기도 응답을 받았나? 바로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조지 뮬러에게는 굉장히 유명한 일화가 하나 있습니다. 조지 뮬러는 5명의 친구가 있었습니다. 조지 뮬러는 52년 동안 그 친구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4명의 친구는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았지만 마지막 그 한 명의 친구는 마지막까지 예수를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조지 뮬러가 죽는 그날까지도 이 마지막 한 명의 친구는 예수를 믿지 않았습니다. 조지 뮬러가 죽고 이 장례식장에서 많은 사람이 있었을 때 그 예수를 믿지 않았던 한 명의 친구가 장례식장을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그 친구는 그곳에 모여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러한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조지 뮬러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모두 다 들어주셨습니다. 조지 뮬러가 52년 동안 기도했던 그 마지막 기도 제목이 바로 저의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예수를 믿었고 저는 조지 뮬러의 마지막 기도 응답입니다 라고 이렇게 그 친구는 장식장에서 이야기했습니다. 이 기도 응답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 우리가 기도의 능력을 경험한다고 했을 때에 그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면 바로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놀라운 그 하나님의 응답들을 우리는 말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삶에서 항상 기도하면서 여러 가지 기도의 응답들을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저도 제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여러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아마 그 중에서 좀 여러분들에게 나눌 수 있는 것은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목사가 되기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저의 기도를 응답해 주셨고 이렇게 목사로서 여러분 앞에 또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이 저에게는 굉장히 소중한 기도의 응답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시는 그 내용들 중에 여러분이 경험한 기도의 응답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은 상당히 다양합니다. 제가 청년들이랑 만나서 여러 대화를 하면서 청년들은 저에게 많은 기도의 제목들을 이야기해 주곤 합니다. 청년들의 기도의 제목은 보통 이러하죠. 이성의 문제, 그것에서 나아가 결혼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뿐만 아니라 진로의 문제, 취업의 문제, 그리고 가정의 문제,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기도하며 때로는 사람들에게 나눌 수 있는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고 혹은 사람들에게는 나눌 수 없는 그냥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많은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우리는 어떠한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기도를 듣고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은혜를 바라며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신명기 11장 14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아멘.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이른 비와 늦은 비로 함께해 주시겠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그것이 이른 비와 늦은 비로 함께해 주신다고 주님 약속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 가지 말씀 더 보고 싶은데요. 우리 히브리서 4장 16절의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도우시는데 언제요? 때를 따라 돕는 그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를 따라 돕는 우리 주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은혜를 바라보고 그 은혜를 소망하며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도에 대해서 알려주고 계십니다. 기도에 대해서 알려주시는데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인가,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방법으로 기도해야 될지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세 가지 동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렇게 세 가지의 동사를 가지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것은 시제를 따지면 현재 시제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이 기록된 이 헬라어는요, 이 헬라어에서 현재 시제가 나타내고 있는 하나의 특징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바로 반복을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제를 현재로 썼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계속해서 반복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자,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것은 현재 시제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반복해서 기도해야 하고 반복해서 거듭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복해서 구하고 거듭하여 찾고 계속해서 문을 두드리라는 이 명령으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하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구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구하라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나요? 이것은 어떤 것을 꼭 가져야겠다는 마음의 소원을 나타내는 용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의심을 가지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의 소원이 있는데 내가 이것들을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든 말든 크게 상관은 없는데 그래도 기도해야지 라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이러한 기도의 소원이, 기도의 제목이 있는데요, 주님 이 기도의 제목을 꼭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이 기도의 응답을 꼭 갖고 싶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한다는 것은 어떤 것을 꼭 가져야겠다는 마음의 소원을 나타내는 말이라는 것이죠. 나아가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찾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찾는다라는 것은 이러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것을 손에 넣기 위하여서 구체적으로 행동에 옮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있을 때 우리는 이것을 찾아야 됩니다. 우리가 찾기 위해서 어떠한 구체적인 행동을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간절함을 가지고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음의 소원이 있다면 그 마음의 소원을 우리의 마음속에 간직하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께 기도의 제목으로 가지고 나와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마음의 소원이 있을 때, 정말로 우리 안에 간절함이 있을 때 아마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행동하는 것 중에 하나는 새벽 제단을 쌓는 것일 것입니다.
새벽 기도에 나와서 나의 마음의 소원, 나의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 나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가 어쩌면 우리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있을 때 하는 첫 번째 행동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찾으라라는 그 말씀을 우리가 행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하나 나아가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라고 말씀하십니까? 두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두드리라. 네가 구하고 찾았다면 이제는 그것을 두드리라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최종적인 목표를 찾아 그것을 손에 넣으려는 보다 진전된 노력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이 세 가지 동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요, 이것은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보다 점점 의미가 강조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는 어떠한 자세를 기도해야 되는가? 그것을 점점 더 점진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그것이 이제는 우리의 삶에 옮겨서 하나님께 나아가 그 기도의 제단을 쌓으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무엇보다 이것들을, 내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받기 위해서 내가 이 기도의 수고를 쉬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점진성을 가지고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 기도의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기도의 결과는 우리 한번 본문 7장 8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구하는 이는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요, 이 기도의 응답은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데 겨우겨우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겨우겨우 그것들 하나하나를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기도의 응답 다음에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이러한 예화를 들어주시죠.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줄 것이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본문 11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본문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자, 예수님의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악한 자라도요,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줄 안다는 것입니다. 어떤 악한 부모라도 그래도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도 이렇게 행동하는데 하물며 우리 주님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주님께서는 구하는 자에게 더 좋은 것으로 주시겠다는 그 약속을 주님이 우리에게 해 주시는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까요? 그것은 하나님께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한다는 것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왜 어려울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실 때 하나님은 보통 이 세 가지 방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도 응답을 해주십니다. 첫 번째는 yes, 내가 너의 기도를 들어줄게. 우리가 가장 소망하고 어쩌면 우리 삶 가운데 가장 익숙한 기도의 응답입니다.
하나님이 또 이러한 방법으로 응답하십니다. 노라는 것으로 응답하십니다. 너의 그 기도의 제목은 안 된다라는 것이죠. 참,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의 응답에 대해서 노라고 말씀하시면 마치 우리는 그것을 기도의 응답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한 번은 저에게 이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교회에서 제가 청년 시절에 선교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선교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담임 목사님께서 그 선교를 안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중국 선교를 가기 위해서 열심히 준비했는데 담임 목사님께서는 그 중국 선교를 가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제가 청년일 때 무엇이 있었냐면 혈기가 있었습니다. 혈기가 있다 보니까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어떻게 청년들이 선교를 가는데 담임 목사님께서 막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제 안에는 온갖 부정적인 것들이 제 안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저희를 이끌었던 목사님께서는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였냐면, 야,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가지 말라고 하시는 거면 분명히 그 안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 우리 조급해하지 말고 그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에 순종하자, 이러면서 그 목사님께서는 굉장히 쿨하게 이렇게 반응하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헌금 내면서 하나님, 우리가 선교 가지 못함에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감사헌금 내고 그 선교팀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저는 그 목사님의 믿음이 굉장히 대단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준비했던 것을 포기할 수 있는 믿음, 우리가 준비했던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노라고 말씀하실 때 그것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 믿음, 저는 굉장히 대단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을 예스라고 응답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노라고 응답하실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그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님 입장에서 보실 때는 그것이 결코 옳지 않은 기도라고 하나님은 생각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대로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했던 방향대로 이끌지 않으신다면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왜 하나님은 나의 기도의 제목을 응답하지 않으시는가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그 기도 응답 중에는 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노라는 그 하나님의 응답에 우리는 믿음으로 반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아가 하나님은 또 어떻게 우리에게 응답하십니까? wait, 기다리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하십니다. 기다리라. 이것은 때때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는 것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굉장히 오랫동안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이 기도의 제목에 응답하지 않으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으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저희 가정의 신앙의 1세대였습니다. 저는 모태신앙도 아니었고, 제가 고등학교 때 예수를 처음 믿음으로 가정에서 처음 믿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제가 신앙의 1세대다 보니까 저의 기도의 제목은, 가장 큰 기도 제목은 바로 이것이었죠. 저희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기를 원하는 기도의 제목이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좀 빠르게 예수님을 믿으셨습니다. 그런데 저희 아버지는 참 예수 믿는 것 굉장히 더디셨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기도했을 때 그래도 아버지는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언젠가는 그래도 내가 교회를 가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20살 때 대학을 입학하면서 저는 신학교에 입학했습니다. 제가 신학교에 입학하면서 아버지는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도 아들이 신학교에 갔는데 그래도 교회를 가야지. 내가 교회 갈 테니까 걱정하지 마 라고 말씀하시면서 아버지는 교회에 다니지 않으셨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처음으로 교회에 올 때가 언제였냐면 바로 제가 전도사 사역을 시작할 때였습니다.
제가 전도사 사역을 시작했을 때 아버지는 비로소 교회에 오기 시작하셨습니다. 왜 교회에 오셨는가? 그래도 아들이 사역자인데 아들 창피하게 하면 안 되지 라는 마음으로 아버지는 교회에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의 이 기도를 들어주시는데 한 8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저는 이것이 굉장히 오래 걸렸다고 생각했는데 좀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면 이 8년이라는 시간은 결코 긴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10년, 20년, 30년 굉장히 오랜 시간을 기도한다는 것이죠. 아까 제가 예화를 들었던 조지 뮬러 목사님은 친구의 구원을 위해서 52년을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52년이라는 시간 동안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하셨습니까? 기다리라라는 그 응답을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에 대해서 기다리라고 말씀하시면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갖습니까? 굉장히 조급함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조급합니다. 왜 하나님이 계속해서 이 나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다리라고 말씀하시나? 하나님 속히 이것을 들어주셨으면 참 좋을 텐데 이것이 예스면 예스고 노면 노라고 나에게 확실하게 말씀해 주시면 내가 정말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며 기도할 텐데 기다리라, 이 말은 너무나도 기약이 없다는 것입니다. 기약 없이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쩌면 이 기다리라는 하나님의 응답 앞에서 우리의 기도에 대한 열정이, 기도에 대한 우리의 신앙의 자세가 때로는 흐트러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에는 이 열정을 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시간이 지나면요, 그 안에 분명히 우리의 처음과 같은 자세들은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시작하면서 처음으로 비대면 예배를 드렸을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때 모든 교회들은요, 또는 모든 신앙인들은요, 이 비대면 예배 가운데 굉장히 귀한 자세들을 취했습니다. 어디 있든지 간에 내가 하나님을 예배해야지. 영상으로 하나님을 예배할지라도 내가 바른 자세로 하나님을 예배해야지 라는 그러한 자세를 가졌습니다. 한 주가 지나고 두 주가 지나고 우리는 이 자세를 흐트러지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두 번째 비대면이 되었을 때 여러분, 우리는 어떤 자세를 취했을까요? 첫 번째 그 비대면 때보다는 조금 느슨한 자세를 취했습니다. 청년들이랑 얘기하면 제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야, 너는 비대면 예배 드릴 때 영상으로 어떻게 예배를 드리냐? 어떻게 정자세로 씻고 옷 가지런히 입고 예배 드리냐라고 말했을 때 한 청년은 막 웃었습니다. 아, 목사님 죄송합니다.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침대에서 핸드폰 키면 정말 감사한 것 같아요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 친구를 정죄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게라도 예배 드리는 것이 너무나도 감사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비대면 예배가 계속해서 진행될 때 우리는 어떤 자세를 취하나요? 이러한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처음에는 9시 예배 정확히 지켜서 예배 드렸다면 이제는 이것들이 우리 안에 좀 느슨해지면서 9시 예배 못 드렸으면 11시에 드리지. 11시에 못 드렸으면 그래도 유튜브에 영상 있으니까 점심 먹고 드리자. 점심 먹고 드리고 점심 먹고 좀 느슨하게 있다 보면 그냥 저녁 먹고 하자. 그렇게 저녁 먹고 시간 지나다 보면 어떡하지, 오늘 예배 못 드렸는데 주중에 한 번쯤은 예배 드릴 수 있겠지 라고 생각하면서 우리는 이 비대면 예배를 어쩌면 굉장히 느슨하게 지내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부터 이러한 자세를 취했느냐? 아니죠. 그것은 결코 아닙니다. 처음에는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열정적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 안에 계속해서 진행될 때 우리는 분명히 지치는 모습을 가지고 결국 우리 안에 느슨한 모습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 기도의 제목이 처음 생긴다면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열심히 기도합니다. 정말로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새벽 제단을 쌓으면서 이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한 달, 두 달, 1년, 2년, 10년 넘어간다면요, 계속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다리라는 그 메시지만을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응답하지 않으신다면 우리는 그 기도의 제목들을 소홀히 여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느슨하게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것은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이 행위들을 결코 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가복음 11장 24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자,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받은 줄로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시간들이 얼마나 길진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우리는 어떠한 자세를 기도해야 되는가? 받은 줄로 믿으며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지금 삶 가운데 어떠한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이 어쩌면 하나님께서 바로 응답해 주실 수 있는 그러한 기도의 제목도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그 제목들을 응답하실 때 정말로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는 그런 기도의 제목들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나갈 때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믿음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 말씀처럼 우리는 쉬지 않고 이것들을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며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그 기도의 제목들 포기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 주님의 말씀처럼 우리는 믿음으로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기도의 호흡이 끊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라는 그런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정옥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드리며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은 기도의 제목들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가 이 기도의 제목들을 포기하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끝까지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어디 있든지 간에 이 기도의 끈을 가지고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이 시간에는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먼저 기도하실 때에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는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기도를 할 때 믿음이 없다는 것은 결코 불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아가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데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기도의 호흡이 우리의 삶 가운데 끊어지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이 시간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는요, 하나님, 우리 정원교회 모든 예배가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 예배의 모습들이 많이 바뀌어져 가고 있는데 다시금 이 예배를 회복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우리 개인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신 후에 여러분 개인의 기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교훈을 우리가 품고 난 우리의 마음에 새기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그 기도의 모습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기도를
포기하지 않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 믿음에 대한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아가 우리의 삶 가운데 기도의 호흡이 끊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기도는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의 호흡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의 호흡이 끊어지지 아니하도록 주님 저희들의 삶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계속해서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 분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정원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정원교회 모든 예배가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의 예배 형태들은 많이 바뀌었지만 그래도 감사한 것은 우리가 어디 있든지 간에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아가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제는 다시금 우리 정원교회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예배당에 모여 온전하게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아가는 우리 정원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이 시간에 우리가 각자의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 가운데 주님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기도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가는 저희를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